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까지 내용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구원의 진리를 설파한 것이었죠.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는, 또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 이야기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를 강조해왔고 율법의 의를 추구했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시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유대인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추앙하는 두 사람,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들의 선조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을 들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요. 아브라함 뭐예요? 히브리 민족의 시조거든요. 다윗은 누구죠? 거의 레전드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이요. 자,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롭다 하심,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예를 들고 있어요. 유대인 시조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는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시조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주셨지만, 인정해 주셨지만 그것은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그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우리는 뿌리가 있으니까. 할례도 있으니까. 율법도 있으니까. 조건을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들이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너희 구원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뭐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것이 그의 의로움의 근거가 된 것이죠.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째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왔어요.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정작 본인이 원했던 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분명히 너희 후손이 이 땅에서 번성할 걸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아들을 못 본 거죠. 낙심되어 있어요. 상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근데 밤에 보이니까 별들이 많잖아요. 저 별들 보이냐? 네. 무수히 많지? 네.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약속을 믿어.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란 말이에요. 살아도 75세. 뭐예요? 아이가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해 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래서 그 믿음을 뭐예요?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할례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은 것을 뭐예요? 증표하는 거. 그렇죠? 표식으로 남겨둔 것이 할례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할례를 받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세례일 뿐이에요. 세례는 형식입니다. 보여주는 공중한 형식이에요. 따라서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점검할 게 뭐냐?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뭐예요? 체크가 돼야 돼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세례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 어린 나이인다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족보라고?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피와 물을 흘려주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봉사가 그 어떤 조건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을 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만이 나를 살려줘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구원을 잘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쉽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것을 얻는다고? 너무 싱거운 거죠. 정말 그럴까? 불교는 공을 들여야 된다 하고 절을 해야 된다 하고 뭘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뭔가를 해야 돼요. 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쌓여야 돼요. 그 쌓인 정도가 나의 잘못과 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기준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선물이 뭐죠?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 십자가의 구원, 그것만이 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거긴 구원이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 그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능력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외쳐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데 구원 없습니다. 딴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내 공로를 쌓고 싶은 그 교만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구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구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목사님, 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할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확실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를 이렇게 해요.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일하면서 보수를 받잖아요. 그럼 뭐요? 그건 그냥 보수죠.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누가 뭔가를 줘요. 그게 은혜죠.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은혜로 주신 거죠.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데 불구하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하나님이라면 이랬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란 그림을 올바르게 그리기 위해서요. 올바르게.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까지, 아니 지금도 있죠. 필리핀 땅에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이 고행이란 게 유행인 고행, 몸을 육체적 고통을 가하면서 단련시키는 이 고행이란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고행을 보면 이야 대단하다, 성자다. 초대교회 시대 때 한 유행했던 고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서 사는 거죠. 한 3m, 4m, 어떤 사람은 한 20m까지 세웠다. 20m까지. 그 위에 사는 거죠. 음식물은 밑에서 이게 전달해 줘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앉아서 묵상하고 밥 먹고. 밖에서 보면 되게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자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오래 있을수록 경건한 성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더 높이 더 오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이 모습을, 이 고행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 나와 같이 고행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행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더 의롭게 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그 사람들이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틴 루터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당시 중세교회가 그랬거든요. 행위로서 공로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아주 크게 어긋난 거죠. 로마에는 한 성당에 28개의 대리석 계단이 있었어요. 빌라도 계단이라고 불리는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 계단 무릎으로. 대리석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올라가면 이제 무릎 멍들고 무릎이 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죄를 곱씹으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28개 계단을 올라가면은 죄가 용서받는다 믿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루터가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거기를 가서 밑에서부터 무릎으로 오른 거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면서 마지막 28번째 계단을 오르고 왔는데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영적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강의.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적 비극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구원에 관해서 확실히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그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구나.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여 이제 받을만 하십니까 해서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치고 공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주 예수의 그 죄 사함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가난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다 세팅해 놓잖아요. 이 아이 어떻게 키우려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랄 것을 그 부모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믿으면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다윗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는 광야의 그 고난을 거쳤지만 결국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하면 다윗입니다. 이 땅에서 권력, 명예, 부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재물을 많이 가져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변 그 근동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서 세금을 받을 만큼 그렇게 부강해서 강력해서 그걸 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녀로 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행복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명성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면, 또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겉보기 행복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행복해 할 것 같아. 다 가졌어요. 내가 없는 거 다 가졌어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물어보면 알아요. 너 정말 행복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실제 자신의 고백은 나 죽을 것 같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불행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내가 권력이 많아서, 나에게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그것이 나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계셔. 당신 복 받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별로 복 안 받은 것 사람은.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제 반응이 시원찮은 분들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복 받으세요. 한번 더. 시작.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기뻐요. 내 삶이 비록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돌봐주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거든요. 그 죄가 심각했어요. 바세바를 범한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우리아까지 죽였거든요. 간음, 살인, 거기다 위장까지 했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자기 권력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다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처참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안에는 그 시퍼런 죄인된 모습이 살아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보게 되면 슬퍼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슬퍼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살아있거든. 다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죄를 덮을 수 있다 생각했던 그 교만까지 보였던 거죠. 간음, 살인, 위장, 교만까지 보였어요. 죄 앞에 철저히 무너졌던 자기를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침상을 눈물로 띄운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하든 군사를 보내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그 죄는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만 이것을 해결된다는 것을 안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진수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우리가 전 그 불법이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덮어진 사람은 복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 죄가 시퍼렇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가려진 거죠.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왜? 다 덮어주셨으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이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보십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불법이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이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진정 다윗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주의 은혜로 죄가 가려지고 죄가 용서받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 유명했던 그 보험회사 광고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실버보험이 있었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니까 혜택이 별로 없어요. 가입하는 건 편한데 잘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계약 내용을 되는 게 많지가 않아. 그 광고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죄를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우리 죄를 더 이상 따지도 않고 뭐예요?
하늘 백성으로 가입시켜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가입시켜 주신 거예요. 야, 너는 너무 많이 죄를 졌다. 야, 한 10년도 더 기다렸다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죄 지어놓고 어떻게 용서받을 생각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늘 보험으로, 천국 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를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외형적 가치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성공이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물질을 가지고, 비록 권력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걸 가졌다 할지라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된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복을 누리고 또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가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나서 세상 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진정한 복을 놓치면서 세상에서 복을 찾기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디선가 무너져요. 이미 은혜는 잊혀졌죠. 내 마음 돌 같아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다시 만져주시면 이렇게 세워주셔요.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주셔요. 회복을 주셔요. 너는 내 품 안에 있어야 돼.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진정 복이 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돼요.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소망 마음 가운데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